빌립보서 1장 1절만 우리 화면에도 올려주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자, 됐죠? 자,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첫 시간은 기쁨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사님, 우리 김한효 목사님 태평양을 건너 대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시차를 극복을 하셨겠죠? 예, 주 안에서는 시차도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지금 남가주는 아주 산불로 야단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한 성도님이 정말 그 집 앞까지 불이 왔다가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새벽 기도였어요. 연락이 왔어요. 바람이 바뀌어서 코앞까지 왔다가 바뀌어서 집을 세이브하게 됐다고. 참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버퍼링이 많은 신앙이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리셋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직장이라든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첫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첫 예배, 첫 부흥회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딸의 첫 사진이라든지, 학교 처음으로 가게 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 타러 처음으로 이제 딸을 학교로 보내는데 그 스쿨버스 앞에 줄을 서가지고 타는 그 사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하고 뭔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각오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이번 짧지만 이 빌립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해에 리셋의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데요.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리로 와서 도우라 라고 했던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어쩌면 복음이 동진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스탄 나라들이라든지 중국, 어쩌면 한국 이런 쪽으로 올 수 있었던 복음이 서진을 해서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마게도냐 환상 아닙니까?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럽 땅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며 리셋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다 리셋하고 싶지 않으세요? 엉클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리셋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상황도 리셋하고 싶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리셋하고 싶고, 컴퓨터는 리셋하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에 리셋하고 싶은 이런 수많은 현장들을 놓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유럽의
시작했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리셋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마게도냐의 환상이 누구냐, 누가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 했느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 현장에. 그래서 이 빌립보 그 도시라든지 니아폴리스라든지 그곳에 가면 이 환상을 이렇게 벽화로 만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때 등장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로마 군복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 생각에 그게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로마의 리틀 로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여겨졌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실은 이 빌립보에서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정권을 장악하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략적이고 이 빌립보를 먹으면 황제가 되고 빌립보에서부터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게도냐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과 그 팀이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시대를 유럽 대륙에 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에 리셋되어지는 것은 마게도냐의 환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손짓하며 우리가 리셋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 빌립보가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소위 개척 멤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기쁨의 리셋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소위 개척 멤버 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위 여인들과 함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아주 중소기업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실은 이 여인은 경건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난 하나님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베풀 줄도 알고
사회에 기여도 하는 그런 중소기업 CEO 여사장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양이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압니다.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신비하게 어떤 이 번개 맞듯한 그런 경험은 안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일 수가 없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이잖아요. 가장 끔찍한 이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인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가장 극형 사형 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많은 분들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형 틀을 아예 목에 걸고 다니는 사형 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모든 목걸이 중에 아마 제일 많은 게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데 오 끔찍해 이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와 아름답다. It's beautiful. 아름답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동정심에 어려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 믿어드리자. 그러고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실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서 복음의 파노라마가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루디아가 그랬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분이셨어.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고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비하게 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와 그 점잖은 양반이 어쩌면 다른 엑스트라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시작하는 유럽의 첫 교회 첫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두 번째 개척 멤버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노예 여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여자였어요. 귀신 들린 여자. 아까 루디하고는 상당히 이미지가 반대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괘를 보는 또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노예였으니까 소위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면 그걸로 돈을 챙기는 복채를 챙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돈을 챙기는 주인이 있었던 여종이었습니다.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것도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에 심히 괴롭힘을 당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치는 이 비즈니스로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그리고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실라를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종이 이 문제투성이고 정신이 이상하고 뭐 예쁘게나 입었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뭐 우수마발이라고 할까, 그냥 머리는 엉망이었을 것 같고 눈은 시뻘겋을 것 같고, 그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인카운터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서 그런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경험이라든가, 아무것도 모르고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벼락 맞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은 아마 수백 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을 거고, 특별히 하나님을 인카운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쫓겨나가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정의 모든 세계가 떠나가고 신앙의 세계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도울 수 없는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귀신 들린 노예 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팬데믹이 우울증이라며요. 코로나가 아니라 우울증이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행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 있는 그런 공황장애와 같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게 이 귀신 들린 이 노예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유럽의 첫 교회의 두 번째 멤버가 되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로마 간수입니다. 아마 이 로마 간수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이 로마 군인 출신 간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수는요, 대개 리타이어한, 은퇴한 로마 군인이 이런 간수직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 군인의 피가 흐르는 거죠. 철두철미한 원칙주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앞뒤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 군인들이 계시면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지키는 죄인들이 옥문이 열리면서 다 달아났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 군인답다, 자살이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어차피 죽을 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군인 정신이잖아요.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조금의 융통성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아마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보는데, 옥문이 열려져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당연히 다 달아났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옥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걸 주고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렸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야 빨리 나가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했을 텐데 안 나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좀 신기한 일은 실은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의 그 상황, 빌립보 소위 그 성경의 땅에 여러분이 혹시 가게 되면 빌립보에 가시면 감옥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감옥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여기서 무슨
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안에 갇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그 억울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옥 안에서 찬송을 했다고요. 여태까지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목이 달아나고 사형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봤을 이 로마 간수가 갑자기 희한한 것을 본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까지 채웠는데 이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을 할 때는 되게 기분 좋을 때 하거나 즐거울 때 하거나 웃음소리와 함께 하는 게 노래인데, 아니 지금 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로마 간수의 생애에 이런 걸 처음 봤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돼. 아니 도대체 저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한다고? 아 정말 뭐 미친 여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관련돼서 들어왔더니 쟤네들도 미친 사람들이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 아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들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옆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이웃이 앞만 봐도 저들에게 닥친 이 사건은, 이건 너무나도 큰 사건인데, 아니 잘 들어보니까 노래를 하네, 찬송을 하네, 얼굴이 만연하고 막 미소를 띠고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까? 이 세상을 저주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까? 찬송을 할까? 노래를 부를까? 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장례식에 오면 좀 뭐 한국하고 미국이 좀 장례 문화가 좀 다른데요. 장례식에서도 우리 노래를 하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니 이 곡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장례식이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활 대망 예배.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요. 한국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곡을 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산다며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장례식을 보니까 찬송을 부르네. 천국 간다고 막 같이 우는데 미국으로는 이렇게 셀리브레이션을 말을 쓰잖아요.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에 돌아가시면서 역대 대통령 다 모여서 같이 그 장례식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 정말 관심 있게 다 봤거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장례식을 다 봤는데, 여러분 장례식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웃어요. 미국 대통령들 이 미국 사람들 장례식 보면 많이 웃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의 옛날에 재미난 얘기들을 막 하면서 같이 모여 앉아서 막 웃어요. 옆에 어떨 땐 관을 놓고 웃어요. 좀 이상하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전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것 같아요. Celebration of his life or her life. 그러면서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가, 의미 있었던가, 얼마나 복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곧 따라갈게, 우리도 갑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장례식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장례식도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로마 간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죄수들의 모습, 죄수들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아. 어쩌면 끌려나가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어쩌면 마지막 죽는 현장에서는 오줌을 싸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그러니까 터프한 이 로마 은퇴한 장교들이 그 간수의 역할을 하는데 늘 그게 일반이었다가 갑자기 이게 웬일이에요? 찬송을 하네. 쇠고랑찬 거 가지고 벽을 툭툭 치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철썩철썩. 예? 신라야 너도 좀 박자 좀 맞춰라. 그러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 강사님인데 바울과 신라가 저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찬양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신라의 달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데 거기에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보죠. 찬송을 부르면서 뭐가 있었나. 옥문이 열리면 야, 이것 봐라, 찬송의 능력이다. 걸음아 나살려라고 완전히 튀어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같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달아나는 것이 말렸어요. 워워워워워, 야 나가지 마. 로마 간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쟤 뭐야? 이거 하나 들어왔나 보다. 그랬지 않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거기 옆에 있었던 죄수들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 기회를 가만히 있겠어요? 저주나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 찬송을 하는데 너 뭔데 찬송을 하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찬송해야 할 이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다 달아나기 바쁠 텐데 워워워 하고 남아있는데 아마 바울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나 은혜가 있었을지 몰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괜히 여기 감옥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다. 틀림없이 마게도냐 환상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을 거를 그는 믿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감옥 문이 열리면 나가야 돼요. 달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you need to stay,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아냐고요? 그때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You need to stay. 억울해도 있어라. 문이 열려도 있어라. 당연히 달아났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결하려고 하는 로마 간수를 말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이거야말로 자기가 일생일 때 이런 거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이런 걸 다 내려놓는 순간이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인생 평생 군인으로 살았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저 죄수들 다루는 이런 간수로 살고 있다가 인생이 늘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으로 리셋 딱 돼버리잖아요. 인생에 180도 전환하는 순간이 주어지잖아요. 엉클어졌던 사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냥 하면서 아주 시니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셋되는 순간인 것이죠. 야,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이다. 개척 멤버가
루디아, 미친 여자, 그리고 앞뒤 꽉꽉 막힌 로마 간수. 여자 둘, 남자 하나. 지금 이게 여러분이 개척을 하려면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될까요? 저도 최근에 이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나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 저희 교회가 베델 교회인데 이름을 더 베델 교회라고 지었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래 더 베델 해라 뭐 이런 거 내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십시오 제가 막 계속 광고를 하고 이제 막 50명 사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은 없대. 그래가지고 또 장로가 안 나가면 되냐고. 장로가 나가야지. 그때도 장로님도 사인해가지고 나갈 때 60여 명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척 멤버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 개척하는 첫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가서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저희는 어느 분들이 나갔는지 보니까요 전부 다 안 갔으면 한 성도들이 다 나갔어. 아니 저분도 나가는 거야, 저분도 가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저 인간은 왜 안 나갔나 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어. 좀 과장이고요. 아니 교회 개척할 때 내가 벌써 이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만 간 거예요. 너무 그냥 아까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그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와, 참 저런 분을 내가. 그런데 이거 빌립보 교회 보세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시작된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주실까라는 기대가 막 부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루디아는 이해가 돼. 그죠? 이런 사람은 좀 와도 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X가 중요하잖아요. X, 과거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개척 멤버가 되고 거기에 이 무뚝뚝한 로마 사람이 또 개척 멤버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소위 전도팀이 돼서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던 일에 한때 힘썼던 자가 실라 같이 따라갔고 디모데 따라갔고 누가가 따라갔어요. 그들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전도팀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른 표현을 하면 트러블 메이커. 영어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누구냐고?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 아마 디모데하고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고 실라하고 바울만 들어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저기 나오네요. Trouble all over the world.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까 그 세 사람. 이게 교회가 이게 될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한 연출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기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콤비네이션, 가장 안 될 것 같은 조합, 서로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는 어떤 일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구성 요원들, 그런 구성 요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 대륙의 첫 교회,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모델로 교회는 이뤄야 될 것이다.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샘플로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묘해요. 첫 교회가 이런데 앞으로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안 맞는데 교회만 오면 잘 맞아. 세상에서 이런 조합은 그 어떤 일도 못할 것이다. 트러블 메이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만 만드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첫 구성 요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참 저는 이 교회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주에 끝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오셨던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산호세 지역에서, 소위 실리콘밸리 그 지역에서 한국 분이신데 중국 교회를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 군데 캠퍼스가 돼서 10번의 예배를 드려요. 1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7 언어로 예배를 드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사 가겠다고 헌신해가지고 2년 동안 연수로 중국 교회에서 연수하다가 그 중국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교회를 후임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로 설교하고 중국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맨드린 중국말로 통역. 그러면서 이 멀티 에트닉 그룹들, 다민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뭐 캄보디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또 캔토니즈나 쓰는 사람들, 맨드린 쓰는 사람,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다 까먹었는데요. 그런데 한국말만 안 하고 다 해. 저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초대 와가지고 마음껏 한국말 좀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의 조합을 생각하게 됐어요. 좀 비슷하다. 교회 여기는 이제 한국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교회는요, 이게 자꾸 섞이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뭐라고 그러죠? 국제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국내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국제 결혼을 하게 그래서 섞여요. 이렇게 자꾸 섞여. 근데 섞이는 게 실은 여러분 첫 교회의 모델이에요. 섞이는 게.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만 일어나면 드리는 3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종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닌 걸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감사기도 제목 3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감사기도 하세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고약한 유대인,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암살 조직단,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밥을 안 먹겠다는 암살 조직단이 30명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라 해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 노예로 태어나진 거 아는 거 감사,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 그게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드리는 감사인데 첫 교회가 여자 루디아, 노예, 미친 여자, 그리고 로마 사람, 이방인 남자.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마게도냐 환상의 열매로 첫 유럽 대륙의 교회,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죽지 못해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선 몇 년 지나고 나선 내가 너를 만난 게 인생 최대의 실수다 라고 하면서 제 갈 길 가버리고만은, 어쩌면 안 맞는 거 투생이고 다시는 너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교회다, 그게 첫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대놓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불평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첫 샘플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기뻐하라가 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으로 리셋? 이 말이 뭐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한국에는 뭐가 있나? 디즈니랜드 버금가는 놀이터에 가가지고 리셋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라, 너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라, 그걸로 새해를 시작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리셋이 뭘까? 가장 안 맞을 것 같은, 조합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콤비네이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야, 내가 왜 이런 조합 속에 끼어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뭘로요? 기쁨으로 리셋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딱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일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맨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 치워주세요, 저 사람 없애주세요, 그럴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어떻게 리셋하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없애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갖다 주세요, 그걸로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와이에 휴가 가가지고 파라솔 밑에서 파인애플 주스 쭉쭉 빨아먹으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얻은 별명이 기쁨의 서신. 그가 건강하고 그의 환경이 최상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하면 어 하면서 장단 맞출 수 있는 최고의 콤비네이션, 야 저런 조합이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안 될 것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본인도 감옥 안에 갇혀서 지구가 비좁을 정도로 말씀 들고 다녀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뻐하라. 이 기쁨으로의 리셋은 다른 차원의 리셋이라는 것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리셋하자,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리셋하자가 아니라 다른 거죠. 내 환경을 바꿔서 리셋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오버룰 하는, 환경을 지배하는, 환경의 여러 가지 열악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으로 리셋, 기쁨의 리셋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 초월적인 것으로 리셋. 이건 무턱대고 기뻐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뭐
웃으면, 제가 이민 간 지가 40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봤던 게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뭐죠? 예? 그런 코미디 보면서 리셋하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뭐 브레인워시 하는 식으로 뭐 그냥 기뻐하라 이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리셋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환경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환경이 주는 그 기쁨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살맛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도 그런 환경을 가져야 내가 기뻐하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은 속고 있는 거죠. 그런 환경을 가져야 기뻐한다? 성경 어디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세트, 기쁨의 세트로 들어가야 우리가 기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어쩌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거를 오버룰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이 복음의 파워거든요. 우리는 학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학군.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은 학군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 5분, 10분 얘기하면 꼭 학군 얘기가 나와. 거기 좋은 학군이네. 예. 제가 사는 얼바인이 학군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 조사했구만. 예. 맞아요. 학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레이팅이 있잖아요. 이렇게 1부터 10으로 레이팅을 해요. 학군의 그 좋은 거를. 제일 좋으면 10을 주고 안 좋으면 1이죠. 얼바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한 10대 개 있나요? 그 초등학교가 다 10이에요. 다 10이야. 그래서 그냥 막 싸들고 들어와. 그냥. 어떡하니 살라고. 그냥 얼바인 와서 살라고. 근데 제가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했지만은 거기도 갔더니 거기도 학군 얘기하더라고. 제가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갔는데 필라델피아에도 학군 얘기예요. 어딜 가도 학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학군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학군 좋은 데가 있죠. 틀림없이 있을걸요. 한국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8학군. 지금도 8학군 있나요? 8학군. 그러니까 학군 얘기가 뭘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상한 그 맹모삼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데를 가야. 뭐 무덤 옆에 있으니 뭐 곡을 하면서 애가 크더라. 뭐. 그런데 학교가 있는 데 가니까 애가 공부를 하더라. 맹모삼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좋은 학군 가면 좋은 사람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알면서도 자꾸 그 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세팅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속고 있는 건데. 뭐 좋은 학군 가는 건 나쁘지도 않고 좋은 동네에서 사는 거 나쁘지 않죠. 제가 사는 그 얼바인은요, 어떤 동네냐면,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시장이 한국 사람이 2분이 시장을 했어요. 8년 동안. 한 분이 4년씩 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무시 못 합니다. 그 얼바인을 가면. 시장에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또 아까 뭘 얘기했죠? 내가 자랑할 거를 찾으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까 학군은 뭐 그리고 그 크라임 도시가 살만하냐 안 살만하냐는
범죄율이에요. 범죄. 30 몇만 명인데요. 얼바인이 인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범죄 이런 걸 하는데 미국 전역에서 20만 이상 사는 도시에서 크라임 레이스를 이렇게 했는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지난 20년 동안 1등이 얼바인이에요. 밤중에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진짜 안전한 도시예요. 홈레스가 어쩌다 들어오면은 경찰이 이렇게 데려다가 다른 동네 LA에 떨어뜨리고 와요. 홈레스도 못 살아요. 가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보면 홈레스가 와서 자고 있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요.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막 야박하다고 그래요. 홈레스도 못 사는 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를 못 펴요. 도시에서 담배를 못 펴요. 거리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다니잖아요. 이 폼이 좀 되나요? 이러고 다니면 경찰이 그냥 잡아가요. 어디서 함부로 담배, 이 얼바인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냐고 그냥 안 믿기시죠? 그럼 어디서 피냐고요? 네 차 안에 들어가서 펴. 아니면 네 집에서 펴. 집 안에서와 차 안에서만 필 수 있어요. 집 마당에서도 못 펴. 여기서 냄새 나면 신고해. 누가 담배 핀다고. 저는 담배 냄새 맡는데 귀신이잖아요. 담배를 안 피니까 두 집 걸러 저 집에서 핀다. 막 이렇게 냄새가 나. 또 하나는 빨래터가 없어요. 빨래터. 빨래터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코인 넣고 빨래하는 거. 그게 없어요. 빨래 뭐야? 빨래방? 오케이. 빨래터나 빨래방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은 뭐냐면 집에 세탁기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세탁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빨래방이 있다는 게. 근데 얼바인은 뭐라고요? 빨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불을 빨거나 옷을 빨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부목사님이 좀 큰 빨래 하려고 좀 찾는데 얼바인 앞만 찾아봐도 없더래. 또 얼바인 밖으로 벗어나야 있어요. 지금 괜찮은 도시예요. 살만한 도시예요. 돈만 있으면 살만한 도시예요. 진짜. 그럼 거기서 내가 목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몰려오는 성도들 다 집에 세탁기가 있는 사람들. 빨래방에 가가지고 빨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최고의 학군들이 모여있는 학교들이 모여있고 얼바인 하이스쿨이라든지요. 유니버시티 하이스쿨. 유니하이라고 하는데 얼바인 하이스쿨, 유니버시티 하이스쿨. 최고의 명문 아이비리그 많이 보내는 학교.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 야, 참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온 성도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 싶잖아요. 근데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다 죄인이야. 안 건드리고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도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히려 더 어쩌면 고약한 죄인일 수 있죠. 아예 그냥 밖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은 그래 난 죄인이다 막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교양 있는 사람들만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더 고약할 수도 있죠. 정말 우리가 어떤 세팅에 들어가야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던진 거짓말에 우리가 다 속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내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거 이미 그 환상 깨진 지 오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세팅에만 들어가면, 저 지역에만 들어가면, 어떤 회사에만 들어가면 내가 PhD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영어로 mess up, 완전히 messed up 됐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도 최고 인류가 만나는데 밖에서는 인류 가정이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알아요. 야, 이건 완전히 엉망이야. 덩크를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앓고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리셋이란 말이 굉장히 매직월 같지 않아요? 컴퓨터 앞에서 늘 일하시는 분들 리셋하면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리부팅 하면 되잖아요. 껐다 키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껐다만 키면 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정말 리셋하고 싶지 않습니까? 리셋 하는데 보니까 성경이 리셋하는 방법이 어디로 들어가라, 어떤 픽스된 환경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시작된 첫 교회의 모습.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작된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리셋! 그런데 기쁨으로 리셋하라는 거죠. 환경을 오버룰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이게 불평, 불만, 저주할 일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감옥 안에 안 갔으면 로마 간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1장 20절, 21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려고가 아니라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으로 리셋.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최고, the best of best, the highest of highs. 가장 최고가 뭐냐?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리셋하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아류를 가지고 자꾸 리셋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수, 가장 고상한 예수로 리셋. 예수로 리셋.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기쁨으로 리셋. 뭘 얻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힘이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환경적 조건도 리셋, 극복해버리는 것이죠. 어떤 한 성도가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행복해. 어쩔 줄 몰라. 근데 수양회 하다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분이 트럭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트럭 좀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물 좀 빨리 좀 사오라고. 물이 좀 부족하다고. 이 드링킹 바로.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몇 갤런씩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스피드 과속을 했다가 가지고 경찰에게 잡혔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오면 뒤에서 이제 불을 켜잖아요. 불 켜고 딱 잡아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라이센스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한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달라고 그래요. 이걸 또 잡혀봐야 알지 어떤 걸 해. 저도 몇 번 잡혀봐야 알아요. 라이센스 보여줘야 되고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보여줘야 돼요. 되게 기분 나빠요. 예. 이게 한 번도 저도 잡혀봤는데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아, 그랬냐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라이센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 주는데 되게 이제 한번 얘기하고 싶잖아요. 봐달라고. 뭐 그 조크 아시죠? 한 번만 봐달라고. Look at me one time. 뭐 이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남가주에서는 그게 안 통해야 돼요. 왜 남가주 경찰들은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Look at me one time 그러면 알아듣고 No soup. 국물도 없음. No soup 그래요. 국물도 없대.
우리 아내도 한번 잡혔는데 그 애들 학교에다가 데려다주고 학교 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경찰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잡혔어, 우리 아내가. 그때 막 그 동부에서 이사 와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또 뉴잉글랜드 쪽에서 사역을 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I'm new here. 내가 여기 새롭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경찰이 얘기해. Everybody is new here. 여기 다 새로운 검사합니다. 안 봐줘, 안 봐줘. 참. 그러니 아무리 그 수양에서 은혜를 받아도 경찰에 잡히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받은 애가 커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Give me your license. 라이센스? 오케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officer, 경찰관 빨리 티켓 끊어. 나 지금 빨리 지금 리트리트 센터 수양관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막 하는 경찰이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야. 티켓 끊는데 좋아가지고 뭐 이게 티켓 끊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드리면 그게 정확하게 오버룰이에요. 오버룰. 이 복음의 기쁨이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티켓 끊는 가장 기분 안 좋고 아주 기분 잡치고 뭐 세상에서 재수 온 붙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예수 만나서 가진 기쁨이 사라지질 않고 그 기쁨이 그 가장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을 오버루 이게 오버루라는 뜻이에요. 오버루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혹시 가다가 번쩍 찍혀가지고 집에 뭐가 날라왔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오버루 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 그런 것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 남편이 집에서 있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왔냐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집회에서 받은 은혜가 오버루 그것이 나를 기분 잡치게 안 만들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티켓 하나 가지고 내 복음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복음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훨씬 더 큰 거라. 제가 잊지 못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내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내가 나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종교를 핍박하면은 인간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럼 찾아주겠대. 그러면서 주위 교회를 탐방하는데 가장 차갑고 냉랭하고 아멘도 없는 교회 거기 가라고 그러더래요. 예, 아멘만 나오면 이거 약간 좀 광적인 데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데 가지 않고 여기 아멘이 없다 이 교회 여기 가라 그랬는데 그 아내가 그래도 교회를 보내주니까 간데 못 살겠더래요. 복음이 없으니까 못 살겠더래요. 교회가 다 복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운전해야 오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이상 못 말리고 그래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 되셨는데 나중에 이 권사님은 계속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그 달력을 이렇게 딱 집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저녁을 먹다가 늘 걸려있는 달력인데 그 달력을 보고는 그 달력에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 이름이 써 있겠어요? 제 이름이 써 있잖아요. 무슨 장로님 이름 써 있겠어요? 예? 담임 목사님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 김한효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먹다 말고 무슨 저따위 이름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요한이면 요한이지 무슨 한효냐?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큰일 나요. 예. 그분은 자기 50평생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렸대요. 그러면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가지고 이머전시에 실려간 거예요. 여기 뭐라고 뇌졸중인가요?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넘는 데서 오니까 1시간 넘는 길을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을 찾아간 거죠. 늘 아내를 핍박하고 신앙생활 안 하던 그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병중에.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내랑 같이 그 후유증으로 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아내가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뒤뚱뒤뚱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혀의 미각이 이게 마비가 가니까 맛도 못 봐요. 그리고 이게 서너 개로 보인대요. 사물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 방에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러기를 한 1년여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매주 안수기도 해주는데 체면이 좀 안 나요? 좀 아니 뭐 맨날 똑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각은 돌아왔습니다.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4개가 이제 2개로 바뀌었대. 이게 시야도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매 주일마다 요 앞에 앉아가지고 헝헝 울어. 계속 눈물을 닦아. 내가 왜 이 복음을 이제야 만났나 하면서 그냥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연말이 되는데 목사님 자기 소원이 하나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헌금위원 해보고 싶대. 여기는 헌금위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들어올 때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 넣으면 봉헌 시간에 이제 헌금위원이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함에 딱 넣어가지고 봉헌할 때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헌금위원 두 분이 이렇게 쫙 들고 나와요. 그걸 알고 새해 될 때 이분을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면서 이제 헌금위원 하는데 그때 그 권사님하고 이분을 짝을 지었어요. 그 2분을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어요. 드디어 이 부부가 헌금위원 하는 날이야. 아직도 잊지를 못해. 그분은 이제 헌금함을 들고 뒤뚱뒤뚱 하니까 아직도. 아내는 옆에서 팔짱을 껴가지고 남편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쫙 봉헌송과 함께 그분 뒤뚱뒤뚱 들어오는데 막 울면서 들어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헌금위원으로 섬긴다고. 주보 보고 다음 주에 헌금위원으로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또 나야? 이런 사람은 전부 회개해야 돼. 이놈의 교회는 인물이 없어. 맨날 나를 시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 이분은 평생 소원이 헌금위원이에요. 그거 하는데 온 교회가 다 울어버렸어. 헌금위원 하는 그 모습 보고 울어버렸어. 다. 저도 앞에서 찬송 부르다가 울어버렸어.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같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 예배에 쓰임 받는다는 이 스릴이 있는 거야. 예, 곧 끝내겠습니다. 무서운 교회네. 내가 교회 다녀서 뒤에서 부목사님이 이러는 건 봤어도 너무 길다고 이게 배까지. 이거 막 울다가 웃으면 이거 그냥
그분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께서 소원이 하나 더 생겼대.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 청소해 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 몸이 이러니까 그걸 못해. 그게 소원이래. 그래서 제 방에 계속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 소원 못 이루고 가셨어요. 하나님 건강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건강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결국 그냥 가셨어요. 그분의 소원 못 이루셨어요.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어떤 분의 소원이에요? 어떤 분의 소원이에요? 헌금위원 하는 거 어떤 분의 평생 소원이에요?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은요, 좀 희한하죠? 헌금위원 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려고 이 세상은 아웅다웅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 속에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 뭘 도와야 될까?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리셋! 리셋! 정말 리셋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 시스템을 업로드 시키는데 그러지 마시고 복음으로 리셋! 복음으로 리셋.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아까 벨이 울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오케이.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흑인 앵커 우먼이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게 시카고에서 이게 톡쇼를 해요.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톡쇼. 지금은 안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톡쇼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관객들에게 서프라이즈하게 선물도 주는 그 톡쇼에서 거기 들어가려고 뭐 방청객들이 티켓 받으려고 줄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톡쇼인데,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때도 이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톡쇼 하는데. 그러면서 브랜드 뉴 카, 지금은 내가 잘 못 보는데 옛날에 미국 차 중에 퐁띠악이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뷰익, 뭐 GM, 그다음에 퐁띠악이라는 차가 있는데 거기서 새 차 G6라고 하는 새 차가 나왔는데 그 새 차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Hold on. And someone in this audience still has the chance to go home with a brand new, fully loaded Pontiac G6. Okay, right now, everybody in the audience, now listen to me carefully, is being given a special package, and I don't want you to open it.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Do not open. And now here's the deal. Listen carefully. Inside one of these boxes is a key. Do not open it yet.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Are you ready? JR is back in our audio booth. I want, JR, this calls for a drum roll. Cue the drum roll.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Everybody gets a car! Everybody gets a car! Oh my goodness! Everybody gets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괜찮은 턱쇼죠. 모든 관객들에게 차 한 대씩 다 준 거야. 키 하나 자기 박스에 혹시 키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키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받는 거야. 근데 다 받은 거야. 그러면서 지금 펄쩍펄쩍 뛰잖아요. 너무 좋아서 울잖아요. 누구는 울어. 너무 좋다고 막 고함을 치잖아요. I got G6. I got a new car. 복음의 기쁨은 새 차 하나 얻은 것보다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수천, 수만, 수억 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은 저렇게 새 차 하나 받아도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울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한번 비명이라도 질러봤는지요? 한번 펑펑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끼어 안으면서 I got new car 하면서 저렇게 울면서 번쩍번쩍 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 때문에 같이 뛰면서 울면서 좋아해 본 적이 있는지. 때로는 우리 복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니까요. 우동 한 그릇 값도 안 쳐주는 복음의 기쁨. 이게 어떤 기쁨인데 경찰한테 티켓 하나 끊었다고 없어질 기쁨입니까? 누가 소리 한번 쳤다고 에이씨 하고 나도 그냥 막 욕하면서 복음의 기쁨 그냥 갖다 던져버릴 그런 게 복음의 기쁨입니까?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난제들이 앞에 쌓여 있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모든 것이 아직도 메스업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무슨 소망이 있나 라고 하며 스스로 자조하고 시니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 우리 예수님 만난 기쁨,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이거 생각하면 그것으로 오버룰 넉넉히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그렇게도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리셋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리셋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리셋하겠다는 거예요. 리셋. 자꾸 이렇게 자꾸 하는데 해볼래요? 자,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버퍼링에 있는 여러분의 삶, 뭐가 이렇게 그냥 안 굴러가. 여러분 유튜브 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빙빙 돌아가고 화면이 안 돌아가. 딱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거 얻어야 되고 저거 얻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 그래야 기뻐할 것 같은데 노. 그 모든 환경도 복음의 기쁨으로 얼마든지 오버를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리셋하면 여러분 한까지 전부 다 버튼을 눌렀다 다시 켜는 것처럼 리셋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셋!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저 얼바인이 날아가도록, 저 태평양 건너 우리 도시가 날아가도록, 산불이 꺼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리셋!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적인 조합은 없어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환상적인 팀은 없어도 어딜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였고 누가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은 조합이었는데 하나님은 첫 유럽의 교회의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완벽한 조합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을 오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이 기쁨으로 이 새해를 리셋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답답한 상황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리셋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복음으로 리셋해 주시고 오늘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배우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이 마음, 주여 이 복음의 기쁨으로 리셋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건강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이 건강의 문제도 오버룰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리셋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통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리셋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한 하나님을 하나님과 찬양하며 그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 리셋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의 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고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가 피로 오른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